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또 베드로의 삶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 바닷가에서 같이 조반을 먹고 있는 어업을 같이 했던 다른 제자들, 베드로가 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굳이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본다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이라고도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뭘까? 두 번째 예를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함께 어업을 했던 다른 제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거기에는 그의 고깃배와 그가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부로서 그 고깃배와 어부로서의 일,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었던 동역자, 다른 제자들,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도망쳐 와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거기 그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던, 어쩌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와 있는데 여기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이후에 그 삶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제자들과 상관없이 그들보다 더 나를 더 따르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질문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 일상이 있습니다. 나의 일이 있고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 더 많이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나로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누구와 견주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하는데 사용되는 단어가 우리말로 하면 사랑이다인데 원어로 보면 아가파오라는, 그리고 필레오라는, 아가파오라는,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도 있고 필레오라는 단어도 있고 또 에로스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가운데 예수님은 2번은 아가파오로, 그 다음 3번째는 그 필레오로 물어보고 베드로는 동일하게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이 차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 베드로가 의도했던 것, 이 미미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요한이 이 서신을 쓰면서 동의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다른 의미가 있지 않냐,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배경이 있죠. 목숨을 잃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숯불이 피어져 있었던 그 마당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었죠. 지금 숯불이 피어 있는 이 장소에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어쩌면 베드로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와 같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따르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회복으로서의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안에서 이 질문을, 그리고 이 대답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맡고 있는 목사에게 주어져 있는 일 아니냐. 일단 목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은 1차적으로 맞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상의 삶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함께 주를 따름으로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되는 것 하나,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 일상의 삶을 다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오직 주님만이라고 해서 교회로만 모이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안에 있는 이 문장만 보면 그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과 일상과 삶의 터 안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잘 드러내 보이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의 공동체로만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삶의 터 안에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주를 따르는 자의 삶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의 제자됨을 잘 드러내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